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사 어두운 죄악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성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분들과 마음으로나마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옥토버과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심어 열매 맺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쫓아 탐욕과 부정을 저지른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7월 1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IFC 온라인 그룹 모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그룹 모임은 조이랜드가 오후 1시에, 사랑의 모임이 오후 1시 45분에 있습니다. 금요일 그룹 모임은 EM이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작년 묵상 모임이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전화기나 컴퓨터에 줌 앱을 설치하시고 IFC 단체 카톡방을 열어서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성현 목사님 안수식이 7월 18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2020년 IFC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7월 29일 수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세상 끝을 알고 현재를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이성현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에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름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에도 건강하고 규모 있게 생활하게 하소서. 이수진 사모님의 자가격리를 생활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소서. 인도 선교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잘 귀국해 하소서. 아마존 선교지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소서. 지금 세상 곳곳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남미 쪽에, 브라질 쪽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마존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대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이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속에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하시며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선물로 받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두려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사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간증으로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9절 다 같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모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선지자였고요. 또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장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라는 말씀으로 4대에 걸쳐 여러 왕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 특별히 우리가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보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아수르가 그 지역의 근동 지역의 정치 지형을 바꿔가면서 정말 시대를 격변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던 그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가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선지자인 이유는 그런 격변기, 특별히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고 타락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전승에 의하면 그가 므낫세 시대에 결국 순교를 하는 그런 정말 고난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결코 굽히지 않고 외쳤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반에 걸쳐서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참 혼란들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시대에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지혜죠.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발맞춰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붙들려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면서 앞서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붙들려서 오가는 세대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바른 가치와 기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외쳤던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벌써 2700년이나 지나간 이 시대 속에서 시대에 묻혀버린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700년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가는 길을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과거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고 무게를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말일, 그 문자적으로 본다면 날들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날들의 끝. 그래서 오늘 말일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2장 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날들의 끝에,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역사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역사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 져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정말 성경의 신비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를 알고 산다는 것과 목적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이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죠. 한국의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그분에게도 복음이 꼭 필요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서 죽음이면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마감했던 한 시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도 복음이 꼭 필요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뿐인데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민을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영생에 관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또한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끝날, 말일,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오늘 우리가 이 현재를 더 건강하고 성실하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고민 앞에서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에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세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시온산. 하나님의 산, 또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시온산은요, 다른 주변의 산들에 비해서 그냥 작은 동산 같은 낮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일에는 이 사람들에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산이 굳게 설 것이면 높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흠모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 향해서 뭇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실패자라고,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려와 보라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홀로 십자가를 외롭게 졌던 예수님, 모두 다 실패자라고 등 돌렸던 그 예수님,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이었고, 모든 마귀와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손해봐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섬기고 낮아지는 삶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미련하게만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약 2주 정도 걸쳐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봤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고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배워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의 세계에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성현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참 세상에서는 대학원까지 공부하시고, 참 세상에서 그런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시간 연습을 했으면 어떤 직장을 가도 월급도 많이 받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받고 안정되고 세상적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참 사례비도 적고 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약속과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아버님께서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생,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의 길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란 것이죠. 오늘 이 말일에, 세상 말일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 산을 모든 산 위에 높이 굳게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모여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유다를 넘어서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자, 더 나아가서 이 말세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찾아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인 주님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죠. 왜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랐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왔나요? 무엇을 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출세하려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온 이유는 3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목적은 바로 주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도를, 능력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도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배우고 어떤 교양으로 알고 어떤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나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목적은 야,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 만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를 배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그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의 목표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수합니다. 다 자기의 소유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타겟이 아닙니다. 마귀의 타겟은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수제자로 기도의 자리로 계속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잠들고 졸았잖아요. 결국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자기를 하나의 본보기로 말하면서 마귀가 지금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소유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의 소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44절 이하 46절까지 그 사람을 뭐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생활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신 목적은 그것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그런 지적 신앙인, 그래서 남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수준의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교인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교회 출석하면 무슨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1장을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면서도요 열심히 종교 생활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 드렸고요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너희들의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신앙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아무리 많은 예물과 예배도 나는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모여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다라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렇지 못한지를 죄와 악을 선과 의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세상 끝날이 오면요 정말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경쟁과 다툼과 시기를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방법, 양육강식의 세상의 방법,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누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삼키는 그런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땅을 일구는 농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는 칼과 창을 바꾸어서 이제 농사를 짓고 농업을 이루는 그리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지금 큰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제한된 숫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지금 정했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들은 특별히 더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 교회들이 평준화돼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큰 교회도 많이 모일 수가 없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교회로서는 정말 본질의 복음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교회까지도 경쟁하면서 교회까지도 소유욕에 정말 마음을 뺏겨서 정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욕과 경쟁의 그 구조 속에서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회개하면서 지금 이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따랐던 그런 세상적인 경쟁과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자리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씀.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죽어서는 안 된다. 깨어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도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으로는 그들의 행위는 죽은 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투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경쟁하며 다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제자들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나누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계시고요.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가짜 성도들을 지금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정말 유치한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편가르기다, 흑백 논리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유치하게 말을 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을 지금 나누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과 5절과 6절 말씀 이하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이 어둡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정말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어둠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문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사야의 고백처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그들은 자기들은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이하의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은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이방 풍속이 또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될 세상의 그런 풍속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그런 유행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술객이 되었다. 점을 치고 이 자연 그런 샤머니즘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미신 섬기듯이 섬기는, 무슨 우리가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듯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복음과는 좀 너무나 거리가 되는 그런 신앙에 사람들이 젖어서 마치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뭐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착각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치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무속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하며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요한사도도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짝해서 살아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 속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정말 사모했던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보화가 무한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을 향해서 흠모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그 물질 만능주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군사력,
힘, 폭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단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그 땅에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세상에 화려하고 영광된 것들이 많고 풍요롭고 화려한 것들이 가득했던 그 땅,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8절에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했다는, 세상에 화려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멋진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땅에는 바로 그 배후에는 우상도 가득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을 공경했다. 그 우상 숭배가 그곳에 가득했던 것이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화려함이 주는 배후 속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이 물질 숭배, 우상 숭배 여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신앙을 두 번째 자리로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돼버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르자, 함께 배우러 가자, 또 함께 우리가 실천하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서로 믿는 자들은 서로 결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부류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 블레셋이라든지 지금 이방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니는데 헌금도 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장차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수고하며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허무와 좌절과 절망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고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 속에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같이 좀 연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세에는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서로 세상이 연합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지금 세상이 글로벌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 이게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자국주의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동서가 서로 그동안 화해하면서 뭐 잘 지내는 것처럼 이게 왔지만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극한 갈등의 대립관계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평화가 끝나고 이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종말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진,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온역이 일어날 거예요. 온역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기근, 지진, 전염병, 온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정말 너무나 자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막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시간이 있었죠. 엄청난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기근이 일어나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금년에도요 2월 달부터 3월 달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까지 이르러 가면서 엄청난 양의 여러분 식량들을 먹어대고 있는, 지금 이제 앞으로 식량 전쟁도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다. 이 기근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입니다. 온역이 일어날 거다. 전염병이 일어날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종말에 일어날 일은 성도들이 극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을 지켜가기 힘든 상황들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도 교회 나오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세상의 소유욕에, 세상의 것들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무서운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바르게 갖고 있는가?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신앙을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고, 그렇게 서로 결의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부류가 일어날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그렇게 겸해서 짝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만족을 누리고 세상적인 것도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두 부류의 신앙의 길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서로 격려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고 그렇게 하나님 결단함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들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하나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 자랑하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과 생활이 서로 분리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서는, 직장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말씀의 실천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며 아버지 신앙이 생활이며 생활이 신앙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행동하는 성도들,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기로 작정하며 또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